로마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하늘로부터 임재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범죄한 인간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사도 바울은 3번의 바꾸다라고 하는 단어와 그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식을 제시하므로 인간의 비참함이 어떠한 것인지, 특별히 죄악으로 오염된 인간의 실상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3번의 바꾸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버릴 우상으로 바꾼 것, 첫 번째 바꾸다예요. 두 번째, 진리를 거짓으로 바꾼 것. 세 번째, 순리를 영리로 바꾼 것.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까지 지난번에 살펴보았습니다. 3번의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의 심판 중 가장 무서운 심판이다. 여러분 무관심보다 더 여러분 비참한 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도 어쩌면 무관심에 가까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고요,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이 2번의 내버려 두심은 전부 다 성적인 죄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살펴보게 될 하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상실한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즉 2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둔 3번째 경우를 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자세히 살펴보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는데 그 결과가 어떤 것이냐면 합당하지 않은 일을 해요. 28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버려 두사, 3번째 내버려 두사예요. 여러분 더러운 정욕에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그 상실한 마음, 하나님이 없는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는데, 여러분 상실하다는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내버려 두셨는데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21가지 죄악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21가지 죄악을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을 할 텐데요, 이 21가지의 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떤 거냐면 합당하지 못한 일은 전부 다 죄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간음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이 죄가 된다는 사실을 좀 생각해 보니까 신앙생활이 조금 더 진중해지고 신중해져야 되겠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이 모습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가 제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캐논이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살아갈 때 내가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 인생의 여력에 맞는 일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합당하냐 합당하지 않느냐를 인생의 최우선 순위를 놓고 여러분 결정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신앙생활임을 제가 이렇게 좀 묵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너 지금까지 목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일을 많이 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여러분 하게 되니까 조금 더 긴장감이 들고 정신이 조금 차려지더라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여러분 크든지 작든지 모든 일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죄악들을 여러분들에게 썸머리 해드렸어요. 요약을 해드렸는데 오늘 이 요약한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죄를 자세히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이 계기는 쓸데없는 제 고집 때문에 그렇습니다. 책들을 이렇게 좀 찾아보았더니 이 죄를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한 책이 여러분 주석 몇 권 빼놓고는 거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교회만큼은 이 죄를 지금부터 하는데요, 중요합니다. 왜 제가 이 죄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렇게 세계적으로 소문난 교회에게 왜 이런 죄들을 일일이 열거했을까? 이게 제가 갖고 있는 궁금증이었어요. 그 궁금증을 가지고 본문을 읽어보니까 나름대로 제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지극히 개인적이기도 하고요, 사도 바울의 죄를 21가지를 이렇게 나열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이제 결론에서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죄를 살펴볼 때 과연 내 신앙의 여러분 정도가 어떤지를 이 죄에 비추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 드러나게 돼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먼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4개의 죄악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보편적인 그리고 내면적인 죄들이에요. 죄악의 출발이 불의로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룹은 시기로부터 시작되는 5개의 죄꾼이 있어요. 시기, 살인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죄의 출발이 어디냐면 시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군수군 비방하는 거, 그거 여러분 간단히 지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교만을 중심으로 여러분 이루어지는 죄가 이어져 있고, 그렇게 죄들이 6개가 이어져 있어요. 짓고 난 다음에 인간의 황폐화, 인간이 어떻게 마지막 순간에 자기 스스로를 황폐화시키는가, 죄로 인하여.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모습, 이게 4가지의 마지막 죄악의 목록에 그렇게 해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 죄들이 내면적인 죄,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외면적으로 그 죄를 시기서부터는요 행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의 재물, 다른 사람의 평안, 다른 사람의 인격까지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 중간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미워하고 인간을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형상을 말살시키고 황폐화시키는 죄 4가지가 들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거 다 우리가 살펴본 건데요, 제임스 몽고메리 목사님의 책을 보니까, 제임스 보이스라고 합시다. 제임스 보이스 그 목사님의 책에 보니까 이런 인간의 죄들을 다 나열한 후에 이렇게 정의하는 한 작가의 글을 인용을 했어요. 어떤 거냐면, 죄인인 사람은 하나님을 맨 처음에 미워해요. 그 다음에 사람을 미워하고 자기를 미워한다. 더 나아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죽이려 한다. 왜냐하면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건 알고, 그 죄가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할 수만 있으면 사람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영적인 자살을 매일매일 감행하고 있는 것이 이 죄악에 물든 인생의 실상이다. 저는 이 말에 크게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죄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언급되는 게 불의죠. 여러분, 불의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에 관하여 거스르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자기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통해서 불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의는 구약 성경에 보면 대부분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렇게 짝을 이루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의롭게 살아가는데,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거스르지 아니하고 100% 받아들이고 수용적이고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기준인을 세우고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여러분 바로 불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예를 들면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는 거 참 중요하지만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꿈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은 주일 예배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가 못한다, 이렇게 내 나름대로 이렇게 정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자기 스스로 잣대를 가지고 재단하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불의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감동을 거스리지 않을 때 의로운 삶이라고 얘기하고, 아무리 작은 것이지만 아무리 하나님께서 큰 감동을 주더라도, 작은 감동을 주더라도 그거 거슬려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해버리는 것이 불의예요. 여러분, 불의가 엄청난 것이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지 않는 것 그 자체가 불의한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추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포네리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악함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용어인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냐면 악하고 무익한 행위로 쾌락을 추구하게 만드는 일반적인 악의 성향,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말 자체가 어렵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거냐면 쾌락을 추구하고 싶어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 무익한 일을 행하는 사람, 그 목적이 뭐냐면 쾌락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추악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죄된 쾌락을 위해서 악을 행하고 무가치한 일을 행하는 것을 여러분 이 추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쾌락을 향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 그거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추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탐욕이라고 하는 단어, 폴레오넥시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언제나 조금 더 가지려는 욕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언제나 조금 더 가지려는 욕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탐욕이 무서운 죄인 것은 왜 그러냐면 언제나 조금 더 가지려는 그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데 문제가 있어요. 탐욕은요, 다른 사람의 희생을 전제로 한 욕구 실현이 바로 이 탐욕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가 쓰여진 배경을 살펴보게 되니까 이 단어를 여러분 폴레오넥시아라는 단어를 저주받은 소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욕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거짓이죠. 다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의 끝이 다른 사람을 해하는 거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엄청난 속에 탐욕을 담고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 악이라고 하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첫 번째 그룹의 죄인데요, 이 단어는 카키나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신의 안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게 악의인데, 악의, 자신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우리도 CCM 부르는 중에 주여 내게 뭐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단어는요, 거기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 하나도 없는 것이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을 즐기는 의도적인 불의를 가리킬 때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망하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 손해를 당하여서 슬퍼하고 또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즐기려 하는 것을 여러분 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불행을 통해서 즐거움을 맛보고 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악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면 함께 고통당하고 다른 사람이 울면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면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이요, 신앙적인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선의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실패를 은근히 즐기고 싶어하는 사람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 네 가지의 안에서 머무르는 이 죄성이,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인격 자체까지 손해를 끼치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5가지 죄를 살펴보면 앞에서 요약해서 말씀드린 대로 이 죄의 출발은 당연히 시기입니다. 여러분, 시기라고 하는 단어, 이 프도누라고 하는 단어는 언급된, 앞에서 미리 언급한 탐욕과 좀 공통점이 있어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관련도 있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탐욕은 이미 소유한 자신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금 더 가지려는 욕구를 나타낸다면, 시기는 자신이 원하지만 소유하지 못한 것을 남이 가진 것에 대해서 질시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탐욕과 시기가 달라요. 탐욕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를 외치는 것이 탐욕이고, 시기는 내 자신에게 없는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질시하는 마음이 시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가 이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서에 보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해서 안 되는데 중한 죄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현저한 일들을 이끄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시기심이에요. 여러분, 내가 없는 것, 왜 이 죄가 굉장히 중요하냐면 내가 없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의 이 허락하심이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내게는 없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 마음은요 하나님의 정하신 것에 대해서 반역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시기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늘나라,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과의 생명줄이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른 죄들도 마찬가지지만 정말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끊임없는 깊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서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될 것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내게 없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아주 우스운 얘기인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 거지 부자가 길을 가다가 부잣집에 불이 났어요. 아들에게, 야 아들아, 너는 아버지 잘 둬서 저런 걱정 없는 줄 고맙게 여겨야 된다. 왜냐하면 집이 없잖아요. 그 사람은 불날 일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것과 약간 비슷해요. 우리가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인생의 복이다 생각하고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그것에 대해서 시기하는, 질시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바로 영적인 소통을 끊는 죄이고요. 디도서에 보게 되면은 회심 이전 생활 중에 대표적인 죄를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회심했느냐, 변화됐느냐, 변화되지 않았느냐, 핵심이 어떤 거냐면 시기심입니다. 여러분 시기심이 목사에게 없을까요?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시기심이 없겠지만은 저에게는 있어요. 근데 이 시기심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그렇게 중한 죄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유업에서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만큼은 여러분들이 더 눈여겨보시고 우리 속에 있는 그대로 감사하며 하나님 섭리를 인정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수용하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정 내가 없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지언정 그것 때문에 마음이 요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살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시기에서 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인이란 단어와 여러분 시기란 단어는 어근도 조금 비슷해요. 포누라고 하는 단어이고 포도누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시기가 살인까지 간다는 거 잘 아시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생각해 보면 인류 최초의 살인이 시기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살인을 얘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노와 미움에 대해서 살인이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이 살인을 이야기할 때 시기심이 있으면은요 살인도 하게 되지만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미움의 대부분은 사실은 우리 내면에 있는 시기심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왜 미워하는가, 다른 사람을 왜 여러분 대해서 분노하는가, 그 출발점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쟁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단어가 아니라 에리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은 논쟁, 불화, 말다툼 그런 뜻이에요. 사람이 토론하다가, 원래는 토론이라고는 어근에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토론에 나쁘면 논쟁이 되고 불화가 되고 말다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자기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다른 사람의 뛰어남을 질투하면서 생기는 것이 여러분 분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은 토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는 것이지 토론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부디 분쟁, 말다툼, 여러분 어떤 것을 놓고 사안을 놓고 여러분 논쟁하는 일이 없어야 그 사람에게 분쟁이 없는 거죠. 또 하나 사기라고 하는 단어는 둘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기는 어근이 참 재밌습니다. 미끼 그런 뜻이에요. 올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낚시할 때 여러분 무엇 쓰죠? 미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가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진짜를 뺏어오는 무서운 것이 바로 이 사기인데, 여러분 이 사기의 그 원칙적인 뜻을 보니까 부주의한 상태에 있는 상대방을 말로 곤경에 빠뜨리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단어가 이 로마서 3장에 보게 되면 인간이 혀로 지을 수 있는 가장 악한 거짓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속에 진짜가 아닌 것을 진짜처럼 얘기하는 것, 여러분 이게 사기에 해당하는 죄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 악독이라는 단어가 이제 이어지죠. 마지막 5번째 단어가, 이 악독이라는 단어는 이 카코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나쁨, 악한, 이런 무가치한 뜻이고, 그 다음에 에토스라는 단어가 합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에토스는 습관, 관습, 용례라는 뜻인데, 이 합해보면 악독이라는 뜻은 이런 거예요. 관습적인 또는 습관적인 악입니다. 어떤 거냐면,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악독한 사람은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적대시하고 그들을 헤아리는 의도를 갖고 있는 사람을 악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습관적입니다. 관습적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고 헤아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적대감을 갖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악독입니다. 그런데 이 악독의 범위를 찾아보니까 그 영어로 여러분 불협화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카코포니 그래요. 여러분 이거
카코스에서 온 단어이거든요. 카코포니, 여러분 아름다운 하모니, 그 다음에 우리가 오케스트라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심포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심포니가 아니고 카코포니 이런 뜻인데, 여러분 어떤 뜻이냐면 불협화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악독이 다른 사람을 습관적으로 의도적으로 헤아리는 마음, 여기가 맥시멈이라고 한다면 출발이 어떤 거냐면 이 카코포니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불협화음은, 우리 지금 이렇게 악기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을 하는, 예를 들면 뭐 지금 뭐 바이올린, 플룻, 뭐 첼로도 있고, 그 다음에 드럼, 뭐 베이스, 일렉, 여러분 뭐 원투, 신디 다 있어요. 여러분 색소폰까지 있는데, 악독의 출발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드럼이나 다른 악기가 상대방을 서로 존중해서 다른 사람의 다 악기가 튀어나도록 잘, 여러분 소리가 살아나도록 받쳐주지 못하는 것, 불협화음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찬양이 서로 그렇게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자기 악기만 크게 소리를 낸다면요, 그거 여러분 소음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공해이죠. 여러분 이것을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악독이 없는 것, 그건 어떤 거냐면 어느 공동체이든지 다른 사람이 돋보이게 하고 다른 사람이 잘 융화돼서 살아나게끔 여러분 살려주는 그 사람이 악독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공동체의 불협화음을 가져오거나 다른 사람과 더불어서 논쟁을 하거나,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에 해당이 되냐면 악독에 해당이 돼요. 제가 여러분들 우리 그 31일 날 임직자 선거할 때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요 장로님 그 선출할 때 제가 가장 보는 것은 인품입니다. 믿음이요, 기도요, 봉사요, 저 믿지 못해요. 누가 지금의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과 여러분 다 우리 안수 집사님들도 저하고 3년씩 이 대부분이 다 그렇게 제자 훈련 하신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요, 누가 하모니를 이룰까인가예요. 누가 잘 조화를 이룰까. 다음에 안수 집사님들이 세워진 분들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 사람일까. 우리 권사님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까. 여러분 사람이 탁월하고 그 다음에 사람이 특출한 것이요, 불협화음으로 이어지면 그 사람이 악독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가장 귀하게 이끌어갈 때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이 악독한 것이 아니라 항상 불협화음을 내는 것이 악독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달란트를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조직과 융화되지 못한다면 죄송하지만 악독의 출발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악독으로 너무 엄청난 죄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제게도 악독이 있어요. 다른 사람과 잘 융화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융통성 없는 것, 그것 여러분 악독의 출발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시면서 부디 우리 봉동중앙교회 귀한 성도들만큼은 하나의 아름다운 조화로운 하모니만 이룰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죄들이 습관화된다는 거예요. 한번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은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아요. 계속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인간의 자만심을 중심으로 이렇게 삼는 죄들을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수근수근함 여러분 가르쳐 드렸어요. 수근수근함이 무엇이라고요? 문 뒤에서 속닥거리는 소리. 그 다음에 비방은요, 공개적으로 대적하는 소리. 그러니까 수근수근함과 여러분 이 비방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어요. 마르틴 루터 주석을 보니까, 주식이라네, 목사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저 주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석을 보게 되면은, 커멘터리를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냐면 중상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근수근하고 이 비방이 어떤 죄로 이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 상태에서는 몰라요. 그 다음 이어지는 죄를 봐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우리 다 같이 한번 30절 한번 띄워놔 주세요. 30절 수근수근 비방. 지금 앞에 수근수근이 있어요, 비방이 있어요? 자, 비방하는 자요, 시작. 잠깐만요. 다시 한 번만 읽어보시고 성경을 좀 차이점을 찾아보세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비방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자랑하는 자, 수근수근하는 자, 다 능동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하나님 입장에서 미워하는 건데 왜 우리 인간에게 죄가 될까요? 여러분 지금 차이를 발견하지 못해요. 우리말 성경이니까 발견하지 못하시는 것 같은데, 비방하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하는 자 다 능동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는 유일하게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제가 그걸 찾아봤습니다. 찾아봤어요. 이제 목사인지라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여러분 저 수동태로 해석한 이유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완악함과 완고함을 가리키는 완곡한 표현이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완고하고 완악한 사람이래요. 제가 납득이 가지 않아서 저것을 능동태로 풀어보면 어떨까를 풀어봤더니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이렇게 번역해봐줘요. 그러면 능동태로 끝이 나요. 죄예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 근데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가 어디에서부터 오냐면 수근수근, 비방, 하나님을 미워함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맨 처음에 이런 거죠. 하나님 왜 나만 가지고, 왜 이렇게 하나님 나에게는 고난이 끊이지 않아요? 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왜 나만 갖고 그래요? 혼자 수근수근 이렇게 중얼중얼 거리다가 나중에는 공개적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여러분 그 불평과 혼자 했던 말들이, 수근수근했던 그 말이 확장돼서 결국은 어디까지 이르게 되냐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죄를 잘 들여다보면 비방의 죄와 교만의 죄, 교만까지 중간에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간에 교만한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딱 보면 그 중간에 교만함이 있습니다. 교만함을 통해서 돌아간다고 그랬죠. 앞에 죄는 시기를 통해서 돌아갔다면 나머지 죄는 교만함을 통해서 돌아가요. 그런데 사람이 비방으로 다른 사람들만 비방할 뿐이 아닙니다. 심지어는요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미워하는 말을 할 정도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방하지 말아라, 비판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거 모든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고 비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능욕함을 한번 보죠. 능욕함은요 능욕함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거만함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아요. 거만한 자존심, 이게 훨씬 더 맞습니다. 능욕이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수용하지 못하고 대적하게 하는 그릇된 자존심을 가리키는 거예요. 앞에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와 여러분 비슷하잖아요. 그 죄가 커진 것이 능욕이에요. 하나님을 단순히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인도하심을 수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능욕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나 영광을 훼손하는 죄를 가리킵니다. 또 하나,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여러분 멋멋 위에 혹은 멋멋을 넘어서라고 하는, 여러분 이 휘프리타스인데 이 휘피리파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휘페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에다가 자신을 나타나 보이다라고 하는 이 파이노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위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넘어서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 위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 이것이 교만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른 사람의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이 교만이요 인간의 핵심 죄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죄래요. 왜냐하면 우월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낮게 천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그 죄가 커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는 죄로 발전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심지어는 교만을요 모든 죄의 극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절대로 교만해서는요 하나님이 미워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대적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의 반대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도 의미심장합니다. 우리 자랑하기 좋아하잖아요. 저도 여러분 다른 것은 자랑하지 않아도 우리 장로님들과 성도들은 참 자랑하는 편이에요. 다른 교회 만나면. 근데 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알라 이 존이라고 하는 어근에서 왔는데 원래 횡설수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근이 알레라고 하는 단어인데 어떤 거냐면 방랑하는 허풍선이,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의 발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찾아봤더니 헬라어 초기에는요 여러분 돌팔이 의사예요. 그런데 자기가 고치지도 못한 병을 고쳤다고 허황되게 얘기하는 사람을 일컬을 때 여러분 이 자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 있어요. 두 번째는 조금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 토기장이가 전혀 정말로 어울리지 않는 아름답지 못한 그릇을 만들어 놓고 이거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허풍 뜨는 것을 여러분 자랑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도달하지도 못하고 소유하지도 못한 것을 도달했거나 소유했다고 주장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사람만 보여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목적이에요. 심지어는 허풍과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이 지금 바라보지 못하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죠. 근데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될 것이 어떤 거냐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자랑하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랑한 거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잖아요. 십자가를 자랑하는 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악을 도모하는 자,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탁월한 것이 한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악을 창조하는 능력. 악을 도모하는 자는 악을 개발하다, 악을 창조하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악을 창조하는 자가 하나님에게 인정받을 리가 없죠. 그 다음에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발전을 해서 부모를 거역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요, 육신의 부모를 섬기고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 본질적인 영적인 죄라고 한다면, 인간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부모를 거역하고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가지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우매, 배약, 그 다음에 무정, 무자비 아닌가요? 여러분, 그거 4가지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거냐면, 제가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어요. 머리도, 의리도, 그 다음에 사랑도, 애정도, 그 다음에 자비도 없다. 인간의 황폐화가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되면은요, 여러분, 우매해지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자기 성 안에 갇혀 살아요. 배약이요? 어떤 거냐면 이익에 따라서 사람 약속과 계약, 의리를 저버리는 사람이 여러분 배약입니다. 약속한 거 깨트리는 거죠. 원래는 약혼을 파하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에 따라서요? 이익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물질이 중요한 거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해요. 다른 사람이 어려운 일 당했을 때요, 긍휼히 여기지 못해요. 그게 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 황폐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러면 제가 서론에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21개의 죄를 낱낱이 우리에게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현세의 지옥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보여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 현세의 지옥이란 개념을 끌어들였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찾아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옥은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함으로 말미암는 모든 억제들을 떠나서 삶이 이루어지는 상태다. 여러분, 21가지 죄가 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32절을 띄워놔 주십시오. 32절을 보면 이러한 죄는요, 사형에 해당합니다. 이미 죽을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죄를 21가지의 죄를 들었을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은요, 아, 죽을 수밖에 없구나, 사망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시선을 돌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 아닙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아니라, 사형이 아니라 산다는 것, 살리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하면서 원래 믿음이 있던 사람들에게 죄를 일일이 열거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생각하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아니라, 사형이 아니라 살라고 하는 여러분 강력한 의도가 이 죄악을 나열하는 근본적인 의도라고 저 자신은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는 원래 의인이 될 만한 실력이 없어요. 우리 안에요, 믿을 만한 실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으라고 은혜도 주시고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죄에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고요. 여러분, 이 죄에서 자유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다 죽어야 되죠. 사형입니다. 그런데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살 길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라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꾸어버린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왜 우리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믿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호세아 11장 8절에서 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이 저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본심이 저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거부하고 반항하고 반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요, 내버려 두심이지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제외시킨 것이 누구냐면 우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진실한 사랑인 거죠. 이 사랑의 약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불타는 사랑 안에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즉 복음을 믿는 길밖에 없어요.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살게 되는 길이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들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읽어보면은요, 왜 이 죄들을, 사형에 해당하는 죄들을 언급해놓고 복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를 붙들게 하는지 잘 알 수 있어요. 우리 다 같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잠깐만요. 이 죄를 우리가 다 짓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잠깐만요. 우리 인생의 주인, 진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요,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어 살아가면,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면 우리가 살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란 말씀과 저 말씀이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거요, 믿음입니다. 내 죄성을, 심각한 내 죄성을 아는 사람일수록 십자가만 붙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예수님만 붙들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처절하게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죄 가운데서도요,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내버려둔 사람이고, 이 죄들을 열거하고 그 죄들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살기 원하여 십자가 나오는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고, 그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살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사도 바울이 언급한 죄악들에 해당되지 않거나 이 죄악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밖에 없습니까?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로마서 1장을 일단 마치면서 내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고도 내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했구나. 그리고 다른 죄 짓는 사람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어라고 그렇게 옹호하며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패역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이 시간에, 주님, 내게 소망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나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나의 죄를 속량해달라고 간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주님이 의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모두 다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